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4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정경으로 인정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네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네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 항구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고린도 역시 부유함이 도시 전체가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음란한 사람이다라는 말로 그렇게 들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란한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고린도 교회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음란하게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그 세상의 음란함 때문에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은 증거하기를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악하고 방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처럼 악한 도시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아래서도 어떤 죄의 풍조 속에서도 주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권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고린도에서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시대 교회에도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여러 가지로 악해지고 또 동성애를 비롯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과연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결코 그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히 말하는 칭의 교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원래 악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거룩한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은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여지도록 하는 성화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도덕적인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또 성경의 정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은 지금도 자기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불러 자신의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성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음란함에 미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저 사람이 성도 같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보기에는 겉으로 저게 교회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 성도를 비난하거나 그 교회를 폄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을 만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미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너희가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를 제쳐두고서도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약점이 있다는 것, 특별한 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접어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한 개인 개인의 성도가 거룩해지도록 일하고 계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근거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거룩함이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절망하거나 또는 낙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주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